수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겸손히 따를 때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3장 16절부터 22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봐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말하라고 하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바로에게 가서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도록 허락받아라. 그런 게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어떻게 될지도 말씀해 주세요. 모세가 그렇게 우리는 제사 드리겠다. 그래도 바로가 그들이 애굽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허락을 하지 않을 거라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바로와 애굽을 친 후에야 비로소 바로가 그들을 보내도록 허락할 거라는 것도 말씀해 주십니다. 자, 여기서 신기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거절당할 줄 아시면서도 모세에게 가서 허락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바로가 가서 말하면은 당연히 거절할 건데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치셔야 바로가 말을 들을 건데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렇게 바로가 말을 안 들을 줄도 알면서도 가서 말하라고 하셨을까요? 이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세 가지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의 확보를 위함입니다. 이 노예로서 도망한 게 아니라는 거죠. 허락받은 거라는 거죠. 만약에 도주를 했다면요. 그거는 노예라는 것을 시인하는 겁니다. 그죠? 도주한 노예는 그 당시 멸시의 대상이었고 정당하지 않은 아주 불의한 행동이었습니다. 그것도 나라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도주했다 그러면은 아주 불의의 극치죠. 그러나 지금 가서 우리를 내어달라 허락을 받고 허락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도주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도주하지 않은 것은 이스라엘이 노예가 아니라는 것을 또한 입증하는 셈이기도 하고요. 애굽에서 살기 때문에 애굽 왕의 통치 아래에 있지만은 그렇지만 노예는 아니고 그리고 그 왕에게 가서 떳떳하게 허락을 받고 나간 거다. 그렇게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가야 되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왜 우리가 출애굽하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그냥 독립, 자유, 해방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억압과 압제에서 벗어나는 해방은 매우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됐다고 사람들이 자유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또 다른 억압과 압제를 주는 다른 신이나 우상 밑으로 들어가든지 예를 들어서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섬기겠다고 그랬죠.
다른 압제를 주는 신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니면은 자기들의 정욕과 죄를 주체하지 못하고 이를 섬기던지 광야에서 금송아지 섬긴다고 했을 때 자기들의 욕망을 주체 못하고 난장판을 벌이죠. 먹고 마시고 추태를 부리죠. 이 둘 다 일어난 게 바로 고라 자손들의 반란입니다. 고라 자손들의 반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자기들이 벗어나겠다. 그래서 스스로를 다스리겠다. 그렇게 말하죠. 이게 바로 그들의 욕망의 발로이며 또한 동시에 자기들이 다른 신으로 자신들이라는 신 밑으로 들어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 물든 이러한 사회에서 또한 개인에서 자유 그 자체, 해방 그 자체, 이게 답을 주고 행복을 주는 게 아닌 것입니다. 문제는 진짜 중요한 것은 과연 누구 다스림 밑으로 들어가냐 이것입니다. 인간은 혼자서 누구의 다스림도 안 받겠다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바로 자기 혼자서 다스림 받는 게 바로 자기의 욕망과 죄와 정욕 아래 들어가는 것입니다. 방종과 결국 우상숭배로 귀결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에게서 다스림 받는 것만이 그게 최선이고 거기에 거룩함과 절제와 선함이 있고 그러므로 참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기 위한 해방이 바로 출애굽이란 겁니다. 왜 출애굽하냐?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이게 답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바로에게 알리고 선포하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는 해방되어야 된다. 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목적. 왜 바로가 거부할 것을 아시면서도 바로에게 가서 말하라고 모세에게 명령하냐. 그 세 번째 목적은 바로 모세를 위함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자기가 거절당할 줄 알면서도 바로를 찾아가서 그의 완고함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 완고함을 대하면서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또는 이럴 줄 알았다고 그냥 바로를 무시하거나 하면 안 됐습니다. 바로에게 가서 전할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전해야 했었어요. 바로가 이것을 거절할 줄 알면서도. 한마디로 말한다면 모세는 은혜 받기에 합당치 않은 사람에게 끝까지 은혜롭게 정중하게 그러면서 정확하게 주님을 증거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똑같은 것을 이것을 우리에게도 크리스찬에게도 요구를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안 믿을 줄 알면서도 이렇게 해야 되고요. 순종하지 않을 줄 알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진실되고 그리고 정말로 정중하게 선포해도 바로처럼 뺀질뺀질하게 듣는다고 하면서도 안 듣고 그래도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실까요? 그것은 이유는요. 첫째, 주님은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들이 안 듣는다라도 끝까지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성품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보고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변치 않는 신실함이 구약에서는 사랑이에요. 이거는 감정과는 사실 좀 다릅니다. 구약의 이 헤세드, 사랑이라는 것은 끝까지 변치 않는 신실함으로 대해주는 것입니다. 그 액션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영혼의 하나님의 성격이죠. 그거를 그대로 하기를 원하셨어요. 계속함으로써 어느새 모세도 그리고 그렇게 하는 우리도요. 주님의 마음을 그 사랑을 알게 되고 그렇게 우리도 하는 사이에 어느새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사랑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연습하도록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가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닮도록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선물 중에 선물이고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은혜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아멘. 은혜를 입히게 한대요. 누구를 통해서요? 애굽 사람을 통해서, 바로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은혜를 입히겠다는 겁니다. 순종치 않는 사람들에게 계속 신실하며 진실된 섬김을 하도록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닮은 모습을 이루시는 크나큰 은혜를 입히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요? 그렇게 말 안 듣는 사람들, 바로를 통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다 보면 거절당할 것을 알면서도 복음을 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비웃음 당하고 거부당할 것을 알면서도 신실하게 그리고 진실되게 대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주님의 뜻을 따르면은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닮도록 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선포하신 21절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니라. 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입히는 과정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이 모든 과정에서 낙심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섬김과 온유와 증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모든 게 그리고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이 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주님께서 능력으로 임하실 거고 그리고 그게 모든 것을 풀어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 때문에 당할 거절을 마다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빈손을 그분의 강한 손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거절당하더라도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끝까지 모세처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온유와 진실로서 증거하며 섬김으로써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끝까지 주님의 그 복음을 증거케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도 신실함으로 증거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죄인들을 사랑하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